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느 말씀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상당히 추웠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사람 같이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카톨릭 신부였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루터교를 창시하면서 개신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루터에게는요 아주 아끼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끼니까 밖에서 키우지 않고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루터가 식사를 하는데 이 개가 루터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루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루터를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죠. 루터가 밥을 먹는데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개를 바라보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 개의 눈동자가요 자기 손을 따라다녀요. 손이 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동자는 밥그릇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또 눈동자가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손에서 그 눈동자가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손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개의 눈동자도 루터의 손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먹고 싶으니까. 나 달라.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먹던 음식을 개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순간 이 개를 통해서 루터가 깨닫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그동안 이 개처럼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하나님께 있으면 달라고 하나님
사람만 봐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으니까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그 손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술을 쳐다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치유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만 읽어봤지만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치유의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치유의 사건이지만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나올까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믿음일까라고 할 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 바로 그 산에서 하신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치유 사건 속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앞에 있었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팔복이라고 하는 복에 대한 내용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8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8종류의 사람들, 그 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상해요. 고기가 갸웃거려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팔복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 8종류의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뭐하는 거리가 멀어요. 복을 받은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왜냐하면 죄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데 뭐가 복이 있겠어요? 괴로운데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데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더 이상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8종류의 사람이 다 자기예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소외당하였던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고 눈물이 마를 길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 나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 있다라. 너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은혜가 돼. 답답했던 마음이 치유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니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 모든 산상의 잔치들이 감동으로 은혜로 잘 마감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산을 내려오는데 이 산을 내려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를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어디 한번 네 말 그대로 되는가 보자라고 시험하듯이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을 내려오자마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와요? 사단이 먼저 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흥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 동산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기다려? 사단이 다 또아리라지고 여러분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상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세상과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는지 증명이라도 해보라는 듯이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사람들, 정말 약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치유의 은혜가 내렸고 구원의 은혜가 내렸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증명이 된 것이죠. 봐라, 내 말이 맞다. 나는 진짜로 내가 한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 천국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치유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병자들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자마자 보였던 그런 모습과 행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팔복의 열매를 터뜨리는 씨앗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치유를 불러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문둥병자. 여러분 솔직히 문둥병자는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천형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고 저주의 질병이에요. 항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살았고 그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버림받았고 심지어 누구도 증오해요. 자기도 자기의 몸을 보면서 증오하는 것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한 가닥 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오다가 돌에 맞아서 안 죽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정말 힘들게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정말 다행히 예수님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도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네요. 문둥병자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터져 나오는 게 없겠습니까? 보자마자 이 문둥병자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정말 예수만 보고 왔는데 그 예수님 나를 딱 보고 있어요. 두 눈이 마주치지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주여 억눌을 떤 것이 나오죠. 나를 고쳐주소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2절 말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2절 보이시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병자가 나와 항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나병 환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있어요. 주님만 원하시면 나는 고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베드로가 청년세를 얻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예수를 그렇게 알기를 예수는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 나병 환자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이 믿음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인데요. 이건 아마 다 알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인 게 아니라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서 하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이 하인을 아꼈는지, 백부장이 정말 그 하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백부장이 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으니까 우리 8절도 읽으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친절하게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어. 내가 할게 가자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내 집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 저도요
위치가 높이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알아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본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몰랐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권능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칭찬해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왔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저 이방인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네. 이 일을 다 기록해서 만방에 알려라. 무슨 말이겠어?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 아니겠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어서 그 말씀의 권능을 묵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요. 부산 서부에 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 파출소에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되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요, 보따리 2개를 양손에 가지고 1시간 이 막 동네를 막 헤매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뭐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보따리 들고 동네를 도는 거예요. 마음을 뒤져보니까 신분을 증명하는 전화번호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 이 옷차림이나 이게 굉장히 반듯하거든요. 어디 멀리서 온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동네에 있었던 분 같아.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탐문하는, 이 할머니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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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다가 이 할머니를 당연히 알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할머니의 딸이 어디에 있냐?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딸이 병원에 갔다라는 것,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찾아가려고, 아이를 낳으면 딸에게 주려고 미역국 하나, 그리고 밥하고, 그리고 아주 야들야들 나무를 싸가지고 딸이는 병원 가려고 정처없이 집을 나오다가 병원이 어딘지 알아?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이 경찰이 이 할머니를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모셔다 주는데요. 이 할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이 할머니 손에 쥔 2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다시금 미역국, 찬밥, 산모가 먹기 편한 부드러운 나물반찬 내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어이 묵으라, 수고했다, 많이 묵으라. 딸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감동 아니겠습니까? 비록 치매에 걸렸어도, 그래서 모든 지각이 다 사라졌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머리가 아닌 뭐로요?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나 베푸시고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를 제대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디 여러분 부지런하게 예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힘들고 하라고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입술 열어서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들의 고백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